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인찬 목사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예배 잘 출석하고 또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의 안에 거하라. 이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스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의 그런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자라는 말은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그 믿음의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신자로 부릅니다. 교인의 말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죠.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저는 정말 좋은 그런 용어라 생각합니다. 신자도 나름대로 좋은 어떤 특정한 기능, 믿음의 기능을 강조하고, 교인의 말은 교회를 강조하고, 또 기독교는 다른 여러 종교에 비교해 볼 때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그래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인데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인데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세상과 구별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잖아요. 정말 그 용어 하나하나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도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 그리스도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또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부부관계 아니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물론 정말 친밀한 가까운 친구는 그 친밀함을 서로 안에 거하는, 그죠? 내가 친구의 마음 안에 있고 그 친구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것,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있고, 이걸 좀 더 말하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합했다, 연합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안 하고 어떻게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셨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합하여서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신랑이 신부 안에 있고 신부가 신랑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존재를 가리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존재도 그러하지만은 상대방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뜻이 이게 그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합한 것이고요, 연합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나아가서 밀접한 정말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도 삶의 능력도 갖출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더 중요한 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를 비유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과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가 있고 이 신체 몸이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은 서로 뗄 수가 없잖아요. 이 머리 없는 몸 없는 머리, 이 가능합니까? 죽습니다. 몸과 머리는 딱 붙으셔야 되는 것이죠.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머리가 다 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래 서로 상호관계에서 정말 밀접한 걸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자, 교인, 성도, 하나님 자녀, 여러 가지 좋은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예롭고 가장 귀한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내가 교인 된 것으로, 신자가 된 것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 신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든 우리의 삶의 전체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이걸 왜 강조한다니까, 오늘 요한일서 이 성경을 만든, 말씀 만든 교회를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왔지만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 저건 이단의 괴수좀 되고 저건 그야말로 말세지 말에 더 세월이 좀 더 지나가가지고 사탄에 범하는 그런 괴수 같은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걸 뭐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건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속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그걸 말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을 딱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 사람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속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를 시인해서 그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대적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나가면서 우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단에 속하 있고 이단에 딱 빠져야만 적그리스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사귐에서 나가는데 그냥 우리의 사귐에서 나가는 그 자체만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인데 여기서 나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나가버렸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하는 자들이고 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우리에게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귐에서 벗어나 버렸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믿는 것으로만 예수를 신앙한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교인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럴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새롭고 낯선 방법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미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예수의 말씀과 예수께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둘이,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머리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고 머리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상임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은 바가 아니고 처음부터 들은 그 하나님 말씀, 교회 역사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걸 이를 통해서 너희가 주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쭉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신 바가 되면,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이미 강림하신 분이시지만은 또 지금도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여기 강림은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신 바가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한 수치, 우리의 죄 때문에 잠시 수치를 받는 것하고 잠시 부끄러움 당하는 것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니와 미가서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 나타나신 받을 때 영원히 부끄러움 받는 것, 이것은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담대하는 말은 가족들이나 친구 관계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객관적 용어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있고 나는 좀 얻을 수도 있는,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좀 적게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담대함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가족끼리 뭐 스스럼 없잖아요. 뭘 말하는데 아이들이 뭐 부모한테 뭐 겁을 내고 뭘 그렇게 말 못합니까? 친구끼리 말 못하는 게 있습니까? 친구끼리, 가족끼리는 담대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전제돼서 뭘 말 못하는 게 없죠.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친밀한 표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시면 할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함이라. 전제가 뭡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소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잘 사귀고 예수 친밀한 관계 가질 때에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럴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도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지. 평소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 합하지 않은 삶도 없고 예수님 안에 가는 삶도 없는데 거기서는 담대함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평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고 친밀함의 사이가 되어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이가 된다면 이게 담대함 얻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6절 말씀 보니까 보좌 자신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커가지고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는 능히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 보좌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 앞에서, 임박한 진노의 날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소 우리의 삶 속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람이라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교회 등록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하는 삶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하는 진정한 핵 예수님 믿고 예수 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부르심에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머리이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으니 머리와 몸이 합해진 것처럼 그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연합해가지고 그분과 밀접한 친밀한 사귐이 교제가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 돌아가서 첫째, 처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여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새로운 사상, 뭔가 새로운 것 쫓아다니는, 자꾸 이러면 새로운 종교도 생겨나고 새로운 무슨 이상한 단체 생겨나는 것은 사람은 자꾸 호심을 갖고 뭔가 새로운 거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뭐 고전이라 하지만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겠나 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신 약속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태초부터 계신 이셨고 영원하신 말씀이셨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시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 말씀에 한번 포커스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전혀 다른 삶의 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에서나 우리의 경험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질, 이건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천상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에도 여러 삶의 형편들이 많고 여러 종류의 생명, 여러 종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천상의 생명이고 복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금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물론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지만은 이 땅 삶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이런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찬가의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나의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노래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피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릇으로 화답하고,
또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면은 이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 우리의 전도의 모임 속에, 우리 신학기는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주 안에 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가사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인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도 우리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인생 사는 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고되어서 왜 인생이 그렇게 고된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런 힘든 고대 인생 생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맛본다면 고달픔 중에서도, 죽고 싶은 마음 속에서도 영생 맛보면은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주님의 강림하신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담대함 속에서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유가 다 이것이죠.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읽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도록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귐,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있는 장소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껍데기 예배당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과 면문만 갖춘 곳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있는 곳,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이시는 교통, 교제, 성령의 사귐이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게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만 되고, 거기에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고 유형교회에 만족해버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유형교회 만족해버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형교회 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형교회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요림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아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신할 때 이미 주로부터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주어졌고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이제 그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혹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이나 시대 정신이나 세상이 유행하는 것이나 혹은 죄와 악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에 뿔을 내리고 있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방을 차지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방은 없고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방들이 있고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방이 있기도 하고 우리 죄가 머무는 그런 방이 있기도 하고 세상의 습관들과 유행들과 온갖 것들로 이 모든 방이 다 가득차 있지만 예수님이 가신 방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방이 없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는 방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주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오늘 여기 말씀 보는 27절 말씀 보니까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빛이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그렇게 우리에게 비치기지만 이 세상 신이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로마서 8장 10절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8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께 받으마 기름 부음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지 말로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야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는 못하고 주의 성령이 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에 거했다. 이건 우리 신문을 가리킨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서 직분자가 세워졌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붓고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각각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직분자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고 예수는 개인 이름이시고 그리스도가 직분 이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서 바로 선지자, 제사,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사역을 아무리 행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직분자를 완성시키면서 제사장, 참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오셔가지고 다 구속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직분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직분자라 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직분자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건 은사를 받고 우리 중에 은사를 받고 재능 있는 사람만이 그냥 어떤 직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봉사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직분을 가리켜 중요한 그런 가장 복되고 가장 영예롭고 가장 중요한 직분의 명이거든요. 우리는 직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이고 복되고 영예롭게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신자일 뿐 아니라 교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나 직분자가 되는 사실입니다. 왜?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자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구속사를 이루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직분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563년에 작성되어진 할리버기 요론답 32문답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에 참여하면 내가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정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을 그에게 드리고 또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며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직분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이런 그리스도인 직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왕의 직분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마귀와 죄를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선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정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의 시대에, 교회가 조롱받고 예수님이 조롱하는 이 시대에 그의 이름에 정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재물로 드려서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서 장로가 되려고 집사가 되려고 권세를 한다면 이건 망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패는 직분의 부패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직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사 때문에, 재능 때문에 성일 뿐인데 이걸 명령에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로, 집사들, 권사들이라는 것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에 다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 앞에 참배해버렸고, 빌보드 3장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바울이 한탄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신이 되고 만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불상 앞에 절해야 우상숭배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의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집안의 집사가 권사가 몇 명이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될 만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말씀 지배를 받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그림 모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제사장과 왕과 선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신 바 되었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 안의 삶을 늘 사면서 예수님 따라서는 살 수 없고, 예수님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를 깨달아서 어쨌든 간에 힘써서 예수 안에 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런 자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런 자가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